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믿는가? 우리의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reveal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해 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자, 다양한 직업,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시대, 이런 분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일성은 무엇인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것. 두 번째,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끝에 완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명이라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로 흘러갈 수가 있는가? 이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시는 방법,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거기에는 피가 들어가요.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것이 피로 정결케 하나니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피의 책이다. 좀 우리가 들으면은 좀 섬찟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직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것이 카피 그리고 섀도우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모형이 있으면은 반드시 오리지널이 있어야 합니다. 오리지널을 우리는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형이 있으면 이것이 참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는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 양이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다. 이것이 카피, 이것이 모형, 그리고 이것이 섀도우, 그림자라면은 이것의 실제 모습, 오리지널 폼, 이것은 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리고 정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은 3, 4월에 해당합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은 태양력으로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은 3, 4월이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항상 6월절이 있는 달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나 4월이 부활주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한 가정에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설주는 문을 지탱하기 위한 포스트죠.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 위에 있는 upper frame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방. 그래서 위에 있는 가로막대 거기에 좌우로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설주 양쪽으로 반드시 위에는 바르지만 밑은 바를 수가 없어요. 문지방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의 피를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를 수가 없어요. 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양쪽 포스트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이 피가 묻어 있는 집이 고기를 먹을 때 구워서 먹으면서 6월절 고기와 함께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할 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하나는 쓴 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먹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히려 먹으면 배 나온다고 혁대 풀고 먹는데 허리띠를 띠고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에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 잡고 뭔가 편안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급히 먹이라. 이것이 유월절을 먹는 방법입니다. 유월절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급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유월 지나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해간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제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원히 자자손손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어요.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질문,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 본문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만든 거예요. 답을 하시면 돼요.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요? 양을 잡아서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사람, 양의 피가 묻어 있는 피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피가 나오죠. 죽여서 피를 바르는 건데 안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흠이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결혼 관계로 태어난 사람은 안 됩니다. 자연적인 결혼 관계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온 사람은 반드시 그 부모의 죄가 그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탄생이 되셔야 합니까?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러한 결혼 관계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죄가 없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나?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라야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흠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흠이 없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낳았는데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이 그림자, 카피, 모형, 섀도우 여기에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형, 오리지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는 더러운 피는 안 되는 겁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결혼 관계로 태어나시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동정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게 되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육신이 피 흘리지 영은 피를 못 흘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굉장히 깊은 성경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대. 장자들은 다 죽는데. 그런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에 양쪽 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대. 세상에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사람들은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롱하던 사람, 비웃던 사람,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오버해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밖에는 통곡 소리가 있었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그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타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냐 여자냐 아이냐 어른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동양인이냐 백인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분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사람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묻었느냐 피가 묻지 않았냐.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하나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이라야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유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유월절 음식은 무엇인가? 유월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를 구워서 두 가지 음식과 같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무교병, 하나는 쓴나물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정말 맛이 없어요. 우리는 7년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밖에서 반입이 안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점심과 우리가 친교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이 유월절 때 힘들어요.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유대인 회당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누룩이 들어간 빵들은요 시커먼 가비지백에 몇십 개 내보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아낌없이 버려요.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먹는 것이 딱딱한 맛자라고 하는 크래커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맛이 없어요. 딱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제일 친교 음식으로 힘들어했던 것이 맛자예요. 그런데 이 맛자는 또 보통 빵보다 비싸요. 이 맛자를 먹는 이유가 뭔가?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뭔가? 누룩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믿고 사는 사람, 그 피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재미,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취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맛없어 보이지만은 정말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이 길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일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재미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날, 이 황금과 같은 노는 날, 그날 교회 온다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아? 저 사람들 무슨 맛으로 살아? 그것도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또 봉사한다고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나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 내가 산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미보다가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한 날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맛자처럼 맛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은 안과 밖이 다른 거죠. 내어버리라.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우리는 이렇게 위선을 내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 것과 섞인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쓴나물은 나물이 쓴 거, 아마 우리 식단에는 치커리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애굽 생활의 쓰디쓴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쓰디쓴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교병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맛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위선을 제거하고 세상 쾌락을 제거하고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쓴나물, 죄악 세상에서 있을 때에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지금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에 머뭇거리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절대 다리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다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다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유월절에 장자가 죽지 않는가? 이 질문을 이제 드렸고요. 유월절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 유월절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이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신약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만찬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성만찬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습니까? 양의 피를 묻혀야 한다는 것.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이 고기와 함께 먹으며. 언제까지 이 피는 효력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과거에는 유월절 양을 먹었지만은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찌지신 살을 기념해서 우리는 떡을 먹고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날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에 영원히 대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지금 이 집에는 지금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에는 안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을 피가 묻어 있는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문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지 않는 사람을 바로 우리가 이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아직까지 이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의 깊은 의미가 유월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그림자라면 우리 성만찬,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원형입니다. 이 원형을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차자손손 대대로 전하고 아직까지 이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은 단 한 가지 구분, 이 구분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